부흥회를 아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닷새 동안 부흥회 부르는 교회는 없었어요. 한 번도 닷새 동안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윤동규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순종해야 하잖아요. 네, 조금 힘들긴 좀 힘들어요. 오늘도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 인근에 주택가가 없어서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아멘 하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요 오늘 아주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부터 좀 달라야 돼요. 말부터 은혜 받았다, 신실한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면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루 가운데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가만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3절부터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 학교 선생님도 감당이 안 돼.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질 못합니다. 부모의 걱정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이 동네 할머니가 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착 얹고서 야, 너 참 똑똑하다.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만일 설교가가 된다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야.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할머니의 격려를 마음에 담고 그 위에 신학을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손으로 창조하셨죠. 뭐 그냥 거짓말을 했다가 다른 말을 해도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면 끝나는데 꼭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바쁜데 뭘 합니까? 그러면 결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얘기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 누가 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고 10지파의 대표가 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지파의 대표들은 우리는 죽었다, 가보니까 성은 초롱성이고 주민은 장대한 안악자소냐, 그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부정적인 얘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어떤 게 더 잘 퍼져요? 어떤 게 더 잘 퍼져요? 우리 동네하고 똑같네. 세상에 부정적인 말, 나쁜 소식이 더 잘 퍼져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모두 그냥 막 들끓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10명과 2명 5대1을 수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 라인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자꾸 세상에 까칠한 게 들어와. 민주주의.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합시다.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민주주의입니까? 물론 세상 사는 데니까 투표를 해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국민투표에서 했습니까? 아니, 비율로 얘기하면 10지파의 대표가 한 개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수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심각해요. 갈등. 하나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10사람이 반대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얘기에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도 아니고요, 교인이 중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이 현찮으면 내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제가요, 춘천중앙교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50명의 남선교 회원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젊을 때니까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건 막 얘기하니까 저보다 나이 딱 2살 후인 권사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 주인은 우리고 목사님은 언젠가 가실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 교회 주인은 자기라 얘기해.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주인이야? 이 교회 주인은 권사님 아니야. 권사님 죽으면 끝이잖아.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면서 권 목사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여러분, 목사는 언젠가 끝나요. 그런데요, 제가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피해가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저는요, 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31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뭐 저 오라는 데가 뭐 없어서 안 간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 기도가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가 교인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가 바로 쓰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목사야. 내가 비켜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등기가 목사 겁니까 이게? 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지만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불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만 살면.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싸움하는 게 나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는 직선 거리만도 17km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 가는 다윗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설교, 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설교를 제가 하느냐고 아주 사울의 이 모든 열정을 내가 이스라엘가 샅샅이 뒤졌어. 촬영하고. 왜? 나는 그래도 현장을 좀 보고서 설교해야 되겠다. 내가 가보니까 이게 거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싸움할 때 무슨 전선이 요즘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야, 이 볶음밀 3말 이 형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 치즈 한 덩어리 사령관에 갖다 줘.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걸 미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소리 지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지금으로 한 사람은 약 2m 7, 80대요. 이 골리앗이 소리 지릅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나와 맞서 싸울 자를 내보내거라. 만일 그 자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를 이기면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라. 옛날에는요, 대장끼리 나와서 승부 보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소리 지르는데 워낙 골리앗이 장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의 진영에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울 왕이 겁니다. 자, 저 사람을 싸워 이기면 내가 내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징집을 좀, 가족 가운데 징집을 면제해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줄 것이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와보니까 소리 지르는 골리앗, 그리고 쩔쩔쩔 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아니,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서니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기뻤겠어요.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야. 야, 저 사람은 낳을 때부터 장수인데 너는 소년이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죠. 왕이요, 저는요 본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나는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내 양을 그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특해갖고 사울이 군복도 주고 무기도 주는데 맞아야죠. 그리고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물매를 갖고 나갔어요. 돌과 물매를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확신에 차서 물매를 돌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맞았어요? 다윗이 어디에 맞았어요? 누구한테 물으니까 맞박이라고 그러대. 또 이마에 딱 맞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실력으로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맞게 해줬을까요? 다시 한번, 다윗이 실력으로 맞췄을까요?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셨을까요? 나도 그렇게 믿긴 믿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목자에게는요, 오늘 교회학교 얘기니까 내가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고, 물매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 가까이에 있는 양을 통솔합니다. 자, 막대기는 뭡니까? 이런 몽둥이에다가 못을 박은 게 그게 막대기. 근데 조금씩 이 막대기 지팡이로 안 되는 인근에 있는 양을 공격해오는 이 짐승들을. 그런데요, 한 목동이 여러 마리 양을 거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양을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쓰는 게 뭐냐? 그때 쓰는 게 물매예요. 물매 한 번 잘 던지면 양이 살고, 물매 한 번 잘못 던지면 양이 죽는다. 그러면 평소에 물매 연습을 많이 할까요? 많이 할까요?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이걸 간과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맞게 해주셨지만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물매 연습을 했겠어요. 양에 대해서, 양과도 짐승과 더불어 내가 사나운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나운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생명 내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얼마나 물매 연습을 했겠어요. 물매 연습 안 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 신학교에 아주 신앙이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내일 시험인데도 오늘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잘 볼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남들은 공부하는데 기도만 해. 그 다음날 시험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점수가 나왔어.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은 공부 성적표 받아왔는데 야단을 쳤어요. 아빠, 이 정도면 됐지 뭘 아빠가 나한테 더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랬어요. 야,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꽂지 않은 게 너 적당히 하고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1등과 꽂히는 순간이지만 네 평생을 좌우할 텐데.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불씨여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너무 부정적인 말 많이 하잖아요. 그저 배고프면 배고파, 배부르면 배불러,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좀 맞춰줘요.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이 뱉잖아요.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역사 해석이 여러분과 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만일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것이라면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어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도망가지 않고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럼 왜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신앙의 성도는 낙심, 환난, 역경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가 왜 불평하며 삽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살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반주한 분 어디 계세요? 누가 반주하셨어요?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또 물어볼게. 그럼 거기 안경 쓴 분 직분이 뭐예요? 집사님. 예. 성은 안 물어볼게요. 집사님, 내가 얘기하면 0.5초 내에 대답하셔야 돼. 여기는 포장이 잘 된 10차선 고속도로가 쫙 나 있고 여기는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자갈밭길이 있어. 어느 길이 좋은 길이야? 고속도로. 이제 고속도로 쫙 가보니까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갖고 저 밑에 푸른 이렇게 물이 막 그냥 파도져. 그리고 이쪽 길은 울퉁불퉁 꾸불꾸불하지만 쫙 가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너무너무 멋있어. 어떤 길이 좋은 길이야? 에? 그 왜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린 현재만 봐요. 현재만 봐. 미래를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험하냐? 여러분, 성도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아. 현재에 있는 문제들만 봐.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 하십니까? 우리 고생시키시려고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린 지점, 마지막 도착 지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가는 길의 끝 도착 지점은 보지 않고 현재만 바라봅니다. 현재만 비교합니다. 내 길은 평탄하고 내 길은 넓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지금 별일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길은 왜 자갈이 이렇게 많아? 내 길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야? 중요한 것은요, 신앙 가진 성도라면 중요한 것은 현재도 물론 중요한 거 아닌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도착이에요. 마지막 도착. 왜 불평합니까? 현재만 봐요. 내 길은 확 뚫린 고속도로인데 왜 내 길은 자갓발길? 왜 내 길은 비탈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는 도착 지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생스럽고 힘든 길일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현재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낙심합니다.
부자가요 너무 잘 살아. 의로운 나는 너무 못 살고 힘드는데 부자는 너무 잘 살아. 망해야 될 때를 기다려도 안 망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에 대한 기대, 뭔가 저러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아니야, 계속 웃고 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실족해 넘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3편의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보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황폐하고 전멸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끝을 보니까 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어릴 때 읽은 동화집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왕자는 거지를 부러워했어요. 자기는 맨날 그냥 뭐 옷 입고 뭐 그냥 격식 차리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뭐 그냥 채통 차리고 피곤한데 거지를 보니까요, 아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앉고 싶으면 앉고 눕고 싶으면 너무나 자유로워. 야, 저거 참 팔자 좋다, 팔자 좋다. 근데 거지는 또 야, 누구는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갖고 새끼 그렇게 격식 있게 우아하게 먹고 얼마나 좋아. 서로 부러워했어요. 그래갖고 만나보니까 얼굴이 너무 똑같아. 옷을 바꿔 입었어요. 제가 이 퀴즈, 여러분, 거지가 된 왕자가 행복했습니까? 안 읽으셨구만. 책을 안 읽으셨구만. 왕자가 된 거지가 행복했습니까? 거지가 된 왕자가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모두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자의 어려움은요, 왕이 되기 위한 어려움이야. 거지의 자유는 뭐요? 빌어먹을 자유요. 빌어먹을 자유를 여러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성도들이 분명히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가치관이 아니야. 이 땅에 살면서 멸망받을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왜? 거지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 뭐 부러워할 게 있어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믿는 우리가 불쌍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삶이 다라면 믿는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놀고 즐길 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때때로 달달 볶이고, 우리 윤 목사님은 잘 달달 못 볶으실 것 같아. 볶을 때는 달달 볶아야 돼, 달달. 장로님이 또 볶을 때는 잘 볶아야 된다고 저한테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볶아야 돼, 잘 볶아야 돼, 볶아야 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볶기 힘들어. 요즘 안 볶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말년돼서 얼마나 힘들어. 이생뿐이라면 이것만큼 엉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 표대를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것, 내세 영광에 대한 것, 이거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1980년입니다. 10월에 처음으로 미국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1980년 제가 부목할 때인데, 그 7월인가 뭐 8월쯤인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저하고 함께 가까이 지내던 친구,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50명이었어요.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누구라고 알 사람이니까 얘기 못하고 하나는 죽었어요. 그 세 친구가, 그 죽은 친구의 친구가 미국에서 있는데 자기 친구인 이 죽은 친구에게, 목사 친구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면서 제 이름도 넣어주고 친구 이름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세 사람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서 좋은 세미나가 있다는데 구경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제가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래, 믿져야 본전인데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인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는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요,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요.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이제 수속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지금은 여권 아무 데 가서나 해. 난 급해서 어디 지방에 이 부흥회를 가는데 갑자기 무슨 여권을 바꿔야 된다고 뭐라 난리를 쳐가지고, 여러분 내가 급하게 사진 갖다가 거기서 신청해갖고 요즘 여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옛날에는요, 목사가 여권 받으려면은 외무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문화공보부의 종무실장의 사인을 받아야 여권 수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받기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무실장이 어떻게 마음을 잘 먹고 사인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하루는 제약회사 하는 권사님,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요 공개는 못하는데 내가 지금 미국을 세미나 한번 좀 갔다 오려고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 종무실장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종무실장 사인은 자기가 다 헐치고 받아준대. 아니 제약회사 사장이 무슨 종무실장 사인을 받아. 그래서 아니 권사님 너무 그렇게 헛소리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걱정 말래, 걱정 말래. 그분이 반포에 있는 옛날 한신 아파트 사시던 분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래층에요 그 종무실장이 사는데 저하고 형하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둘은 나오고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하나는 안 나왔는데 그분 불러댔더니 저는 통신문에 갖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여권을 받아갖고 대사관에 넣어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비자가 나와갖고 그래야 그걸 갖고서 이제 뛰어서 김포 가서 처음으로 제가 국제선 비행기 탄 게 이 노스웨스트요. 그 노스웨스트 타고 갑니다. 미국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 잠이 안 와.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지났는데 너무너무 좋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을 안 자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권 목사하고 누가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너 왜 잠 못 자냐? 제가 지금 미국 가잖아요. 미국 너무 좋아서요. 그래 너 목사 맞냐? 맞죠. 내가 감리교 정혜원 목사인데. 그래 그럼 너 미국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면 너 천국 생각하면서 좋아서 잠 못 자본 적 있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 개의하지 않고 무릎을 쳐 꿇었어요. 하나님, 지금의 이 마음 제가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면 참 문예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오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례했어요. 애기 엄마인데 30대 초반이야. 암을 앓다 치료하다 안 돼서 죽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가봤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먼저 가는 것뿐이야.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엄마 아빠 내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니까 그 나이에 이 간호사들이 좀 TV에 내보내려고 교섭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에게 영향 미칠까 봐. 그러고 죽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 너는 네가 소원하던 천국에 분명히 갔을 것이다. 이 다음에 만나자, 다시 만나자.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장차 주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성도들이 부자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낙심의 문제, 원망의 문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제가 미국 갔을 때 실제 제가 본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낡은 차를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주 낡은 차를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우리 동네도 똥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 바디, 이 몸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자동차 검사소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심하게 안 하고, 엔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검사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뒤에 범퍼가 다 사가갖고 낡아 빠졌는데 그 뒤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쫙 가더라고요. 뭐라고 스티커 붙여요? 나는 차가 또 한 대 있는데 그 차는 벤츠다 하고 쫙 가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벤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나이,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뭐 심화반인가 뭔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가면은 밤 11시,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걔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제게 좀 큰 차를 사주셔서 그 차를 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뭐니까 T코를 사줬어요. 자동 변속 T코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걸어가면 저녁 때 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아침에 타고 가면 저녁 때 걸어오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해야 되니까. 그 T코라는 걸 해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춘천 시내 차도 별로 없으니까 T코 운전하기가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안 쓸 때는요 제 차고에 좋은 차가 하나 있지만 그거 안 쓰고 T코 운전하는 거예요. T코가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사실은요 저희 집 사람들이 좀 체격이 다 큽니다. 우리 윤동규 목사도 체격이 크지만 우리 집 사람이 커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커요. 나는 우리 큰 녀석이 지금 3자리인지 2자리인지 아직 어삼사해. 우리 이 작은 녀석도 키도 크고 이게 3자리인지 2자리인지가 구분.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저는 2자리입니다. 2자리. 저와 함께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도 체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퀴즈를 냅니다. 우리 목사님네 4식구가 T코를 타면 차가 갈까 안 갈까? 여러분, 그 T코를 타고 운전하고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 가끔 제가 제 승용차를 안 쓰고 그 차를 써요. 그 차를 쓰는데 뒤에서, 저는 규정속도로 가는데 뒤에서 빵빵 그래. 쓱 보니까 내 차보다 별로 좋은 차가 아니야. 내가 기가 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그런 정도 나도 차고에 있어. 여러분, 세상에 차 하나 갖고도 그러는데 하물며 눈만 뜨면 주님이 보이고 귀만 열면 주님의 찬양이 들리는 그곳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현재 어렵고 힘든 일 얼마든지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예화 있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할머니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가 오석인데 할머니 하나가 배에서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야. 풍랑이 잔 다음에 물어서, 할머니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풍랑에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죽으면 먼저 간 큰딸 만날 것이고 안 죽으면 샌프란시스코에 둘째 딸 만날 텐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지. 뭘 그게 그렇게 뭐 낙심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현재 어렵고 힘든 일도 능히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또 하나 이유, 부분적인 원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내어 던진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드냐? 반쯤은 세상에 반쯤은 주님이래. 양다리 걸친 사람, 제일 피곤한 사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앉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유학생활 하는 동안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3시간, 4시간. 저와 함께 산기도를 같이 다녔던 후배지만, 친구 같은 후배지만 이 중구용산 지방에도 하나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그 옛날 고생을 같이 했으니까 우리 유학 갈 때는 고생하고 고생 바가지 하나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꼭 산기도를 가면 3시간, 내일 시험 봐도 관계없어요. 정해진다는 꼭 산기도를 다녔어요. 공부 마칠 즈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원도 산골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데나 좀 자리를 내주십시오. 아무 곳이나 가겠습니다. 기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 목회할 기회가 7번이 있었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 괜찮은데, 그런 정도 모임은 괜찮은 교회야. 선배한테 바가지로 야단도 맞았어요.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런 정도면 가지, 이런 얘기예요. 참 UMC 목회, KUMC에 파송해 준다는데. 근데 그분이요, 그 선배님이요, 그 CCC 본부가 있는 이 에로헤드에서 남가주 그 KUMC의 여선교회 그 수련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 강사를 하는데 마침 그분이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권 목사는 한국이 맞겠어, 한국 돌아가.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실 제가 나올 때는 교회를 어디 정해놓고 나온 게 아니고 무조건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저를 한국에 돌아오라 소리 안 했어요. 자리 날 때까지 기다려 다 저를 애껴주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제가 나왔느냐면 거기 있으면서 목 쭉 빼고 어디 한국에 자유 없나,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내시고 공부까지 시키는데 나를 뭐 보내실 것도 없다고 내가 여기 뼈 묻을 것도 아닌데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봉사도 부분적인 봉사입니다. 예배도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눈먼 제물, 병든 제물, 저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11조 온전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선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봉사를 안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11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시원찮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 정도 믿으면 준수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가 강해. 여러분, 내가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 힘들어. 자기의가 강해. 내가 의롭다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시험 잘못 보면 문제가 이상하다, 선생님 실력 없다, 성적 못, 선생님 탓이야. 아니, 그러면 똑같은 문제 갖고 100점 맞는, 그러면 선생님이 100점 맞는 학생만 쳐다보고 강의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현찮게 해놓고.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야.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쁨에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아주 예수를 믿어도요 좀 무식하게 믿으세요. 우직하게 믿으세요. 너무 머리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직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직하게 좀 미련하게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성도의 의무는 뭐냐?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1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라. 악한 종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헛되다 조롱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이 뭡니까? 패스냐,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될 심판, 이게 이쪽인지 가름해주는 기념책에 패스하는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해줬다 그러니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입술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와 교제할 때, 이웃 만날 때, 학교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강론하라 뭡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자꾸 간증해줘요.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좋아요. 제가 춘천에 내려간 지 6개월 만에,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지만 그때는 이 필름으로 쓰는 카메라, 그 아내가 사진을 찍어갖고 디퓨저에 갖다 맡겼습니다. 디퓨저 이름이 할렐루야 디퓨저입니다.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목사 부인이니까 아유 주인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저는 요 앞에 있는 동부교회 나갑니다. 그 손님이 교회 나가느냐고 물으니까 또 주인이 손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손님은 교회 나가세요? 예, 저는 여기 있는 춘천중앙교회 중앙감독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디퓨전 주인이,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뭐래요? 아, 그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좋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대지요. 그러더래. 그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여보, 당신 소문 잘 났으니까 나한테 한 통 내. 내가 그래서, 여보, 그렇게 잘난 남편하고 사는 당신이 내야지 왜 내가 내? 그 말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된 그게 괜히 기분이 좋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자가 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가끔 아이들 군인 갈 때 부모님이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우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가 우는 걸 보면 난 이해를 못했어. 아니, 권사님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애 뭐 죽으러 가? 뭐 울긴 왜 울어요? 핀잔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제가 우리 아들 군대 간 그게 집을 못 지키고 석 주 동안 미국에서 예배갱신 세미나에 있어서 참여를 갔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잘 될 때도 안 해요. 아내가 걱정이 돼갖고 전화만 하면 오는 거예요. 아들 이름에 앞자만 되면 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군복만 보면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나. 춘천은 군인들이 보이잖아요. 저기 뭐 화천서 오고 양구서 오고 다. 군인만 보면 제가 괜히 쫓아가서 휴가 나왔어요? 외출 나왔어요? 어디 근무하세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 생각나서? 아들 생각나서.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울어도 한 말도 안 하고 내가 옛날 거 회개하면서 빡세게 기도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아껴주실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입만 열면 까칠하게 흉보고 욕하고 헐뜯고 문제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언제나 은혜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 그러면 괜히 두근거려.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어떤 사람 만나자 그러면 기다려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만나면 그저 힘든 얘기만 해. 그러면 사실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나요. 근데 너무 힘들어.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나가 힘든 일을 안 해. 힘든 상담도 안 해. 회의도 안 해. 사람 오는 거 오지 말라고 그래. 다 이 볼 일 있으면 월요일 날 오라고. 왜? 내가 너무 힘들으면 설교가 힘들어. 거기 나가. 까칠한 게 나가. 목사도요, 여러분, 목사가 완성된 인격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교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제가 우리 학교, 제 모교 대학교 이사장 할 때, 여러분 요즘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당신이 의논하셔서 4년 동안 2억을 기부금을 냈어요. 목사님 이거 갖다 내시고 이사장 하세요. 그래야 큰 소리 치며 합니다. 내가 6월 30일 날 이사장 끝나고 7월 2일 날 CBS 이사장으로 갔어. 이거 나도 염치가 있지. 그래서 이사장 하면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 돈인데 그냥 하세요. 그래서 특별 헌금했더니 한 3천만 원이 나왔어. 7천만 원 더해서 1억 갖다 헌금했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기죽지 마시고 큰 소리 치면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적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저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나를 키운 거야. 나같이 나이 젊은 뭐가 철이 있겠어요? 윤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47.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40도 안 돼서 갔으니 얼마나 그 오래된 교회 얼마나 젊을 때 갔어요. 얼마나 제가 철이 없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너무 장로님들이 힘들게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장로님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다 뭐 나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이거 하는 거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아니 나 갈랍니다. 내가 어디 가면 밥 세 끼 먹습니까? 나는 순천중앙교회에서 오라 그럴 때 그냥 냉큼 간다고 그럴 게 아니야.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내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거기 간다고 내가 밥 네 끼 먹습니까? 너무 그래도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 부흥회 가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주도 가면 제주도까지 따라오세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하시죠. 마지막 시간에 오셔요. 그분들은 제 설교를요 똑같은 설교를요 20번 30번으로 그래도 오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거야. 제가 왜 당당합니까? 난 두 가지 때문에 당당해. 하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때문에. 시골 교회지만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이 적구만 괜찮아 적어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많이 나눠야 돼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저를요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44년 목회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갑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는요 직선적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창조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 마지막 6장 4장 뭡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성경은 창조가 확실한 것처럼 심판도 확실합니다. 말라기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잘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4장 1절 보니까 태양이 떠올라 불로 심판해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태양이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정반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주님이 똑같은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증 이런 걸 알면요 햇빛을 싫어해요. 그 햇빛을 오래 못 받으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문제가 생겨요. 저는 처음에 가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보이지도 않지만 가끔 옛날 젊을 때 뉴스를 보면은 유럽에 일광욕 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훌떡훌떡 벗고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참 야만족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근데 한 번은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뛰어갔더니 같이 가던 목사가 권 목사님 이런 비에 뛰면 우린 맨날 뛰어야 돼. 일주일에 화창한 날이 2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태양만 보면 훌떡훌떡 벗고. 제가 독일을 참 좋아하는데 독일 기후는 별로예요. 아침 새벽에 갔다 애들 오는데 아침 새벽에 음습하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안개는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태양이 와요. 태양. 그 태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1절의 태양은 심판의 주님, 2절의 태양은 구원의 주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다. 심판과 구원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뭡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은 다 망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 같이 기억하라. 다 크게 한번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리멤버 이 얘기가요, 이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자,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되고 말씀이 기억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소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익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지만, 평소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능력이에요. 건망증 심한 부인이 택시를 탔어요. 건망증이 심해요. 기사에게 이렇게, 아저씨 개포동 갑시다. 제가 건망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포동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고 저를 개포동에 데려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가다 건망증 이 아주머니가 내가 어디 간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 손님은 언제 제 차 타셨어요? 여러분 건망증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기억해야 될 게 말씀. 죽는 순간까지 불러야 될 이름 예수님,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길 닦는 사역이에요. 누구의 길을 닦았습니까? 예수의 길을 닦았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명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명을 길 닦는 문명, 성 쌓는 문명.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길 닦는 문명이 흥왕하는 문명이고 성 쌓는 문명이 쇠퇴하는 문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래요. 제가 지금 레바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감독 제임시에 저희 교회,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권사가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팸 투어란다, 아주 싼 가격에 이 레바논, 그 시리아 이쪽 다메스커스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거기에도 옛날 길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반란군이 일어나면, 점령지에서 반란군이 일어나면 빨리 로마 정예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 길을 닦았어요. 아이러니컬하게요, 그 길로 군대만 간 것이 아니라 뭐가 갔다고요? 복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길을 막 놓잖아요.
길이 잘 나면 그 길 주위에는 번성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폐쇄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권이 죽고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는 문명, 길을 뚫을 때 문명이 살아납니다. 길을 뚫을 때. 쇠퇴하는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성을 쌓는 문명. 처음엔 자기 방어를 위해 성을 쌉니다. 자기 방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나중에 그 성에 갇혀. 그래서 성을 통해 세상을 봐. 이게 성 쌓는 문명이에요.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길 닦는 교회가 있고 성 쌓는 교회가 있어요. 새천년이 돼서 우리 지사께서 행사를 좀 캐톨릭, 불교, 개신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다 불교도 대표가 있고 캐톨릭도 대표가 있는데 개신교는 대표가 없었어요. 그 연합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뽑혔고 젊은 나이에 제가 제1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장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더니 지사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자, 똑같은 말을 쓰는 강원도라는 똑같은 도 이름을 가진 데는 강원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 강원도 교류 사업을 하는데 북쪽에서 지금 이 겨울 나기 힘들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복을 좀 걷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연합회가 공무원 기관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초반에 제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3박 4일 시군연합회장을 해서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주세요. 제가 8월달 행사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북쪽에 뭘 보내주려고 그랬느냐면 자전거를 보내주겠어요. 그게 제가 또 뚝심은 있어갖고 강원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1억 2천 모금을 했어요. 이 옥천에 가면 삼천리 자전거포가 있습니다. 그 삼천리 자전거에 좋은 거 갖고 가면 또 뭐 부셔갖고 무기 만든다고 그래갖고 옛날 70년대 이거 하면 불 들어오는 거 그거 옛날 거 그걸 모델을 가지고 이게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그거 하려면요 통일부 허락 맡아야지 국정원 허락 맡아야지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천대를 근데 그 모금하면서 아침에 여기 만나고 점심때 저기 만나고 다 돈은 제가 내고 밥 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잘 협조를 안 해요. 왜 협조 안 해? 이거 잘못 갖다 주면 무기 돼서 돌아오는데. 그죠? 그랬어요. 여보, 당신 기도할 때는 남북 통일해달라고 기도하지. 당신 기도할 때는 저 사람들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해결이 안 돼. 저는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맺힌 게 있으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거 맺혀서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다른 걸 못 봐. 저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이 물류 비용은 다 국가에서 내긴 했지만 이 북쪽의 강원도에 가서 전한 기억이 나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이게 남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길 닦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잘 살아야 되겠다. 저희 교회를 화재 났을 때 참 많이 울고 저를 붙들고 통곡하는데 나보다 더 울어. 저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1년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헌금 갖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600만 원이야. 같이 갖고 와. 언제 저희가 춘천중앙교회를 돕겠습니까? 그래도 분수가 있지. 아닙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예배 드릴 때 기독교 TV 4군데서 다 왔어요. 국민일보 하여튼 뭐 기자들이 난리야. 불났는데 그러면 내가 오라 소리 안 해도 잘 오대 자기들이. 그래서 그 국민일보 그때 국장이 취재 왔길래 그 얘기했더니 기자는 다르더라고요.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 그게 무슨 돈입니까? 했더니 몇 년 동안 차 살려고 많은 돈이래.
에이, 그래서 카니발 한 대 사줬네 그냥.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화재 났을 때도 다 도왔어요. 똑같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잘 살아요. 참 제가 많이 내가 헛살은 게 아니구나.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백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돕는 걸 보면서 그래, 평소에 잘 살아야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일신교회 너무 똘똘 뭉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러면요 사람들이 못 들어와. 여러분 책의 이론에 보면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라는 건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 이게 너무 두꺼우면요 사람이 못 들어와. 너무 얇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고, 요 긴장 관계를 잘 터득하고 행하는 게 지도자예요. 너무 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기. 그 긴장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넘어서야 될 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 쌓는 교회, 자기 보존, 자기 유지, 도대체 도울 줄 모르고 도대체 나눌 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일신교회가 길 닦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받고 복음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 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돌아가셔서 말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7번 동안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